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던 순간, 의지했던 동료가 뒤에서 칼을 꽂았던 순간,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순간, 그 아픔 저도 압니다. 배신의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신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관계의 진실을 담아온 책입니다. 그 안에는 배신의 이야기도 있고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냥,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유다는 3년간의 동행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모든 경험을 노예 한 명 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배신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맞춤,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배신을 한 겁니다. 가장 친밀한 행동으로 가장 큰 배신을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배신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구약에도 가슴 아픈 배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는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몹시 슬퍼하여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배신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배신당한 아픔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이 더 컸던 겁니다. 성경은 배신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탐욕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 쓰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탐욕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익 앞에서 관계를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더 크면 주저없이 관계를 버립니다. 둘째, 교만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왜 아버지를 배신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신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밟고 올라서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셋째,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시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요셉이 꿈도 꾸고 총명해 보여서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 하고 해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징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만 선한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징 2.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람들이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 충성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특징 3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했을 때,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하지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멀리서 찾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위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창피할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특징 4 겸손한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징 5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배신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가 다음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이르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다시 다윗에게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것이 배신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관계.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지켜주는 관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잠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봐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나요? 시간 약속, 금전 약속, 말로 한 약속.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악인은 멸시를 받으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를 받으며 자기가 해를 당할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해를 당할지라도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신뢰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뒤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가?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지 않나요?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인가? 친구가 잘 나갈 때만 가까이 하지 않나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잠언 27장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환난 날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으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미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그 치유의 길도 제시합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셋째, 다시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 배신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다시 믿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라. 잠언 25장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둘째, 열매를 보라.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삶의 패턴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오래 참는가? 자비로운가? 선한가? 충성스러운가? 온유한가? 절제하는가? 이런 열매들이 보이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관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될까요?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판단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넷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친밀감을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관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 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 번 배신을 당하면 다시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랑하세요.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적 기준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도 이런 사람이 되어 가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뢰받고 싶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배신당하지 않고 싶다면 먼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랑한다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수했다면 인정하세요. 사과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배신당했다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시 사랑하기를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할 때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탄탄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신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